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강남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또 우리 광야의 여정을 지나며 우리 오순절 여정을 함께하는 이런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요셉의 광야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의 광야는 침묵의 광야입니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목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광야를 지나지만은, 가인은 내어 쫓김의 광야, 또 아브라함은 기다림의 광야, 그리고 하갈은 내버려둔, 상실된 자의 버려짐의 광야였죠. 그러나 어떤 광야도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자, 우리가 오늘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스토리는 어제부터 진행됐는데, 오늘은 좀 더 요셉의 내면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지를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요셉 하면은 성공한 사람,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실제로 영어 이름에도 조셉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요셉을 잘 모르는 사람도 조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짓는 이유는 아마도 이 요셉의 성공 신화 때문에 그런지 모릅니다. 오늘은 바로 그러한 면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요셉의 광야, 침묵의 광야, 두 번째 제목은 요셉의 성공 신화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정상의 자리로 올라간 요셉 이야기를 좋아한다. 요셉은 웅덩이에서, 구덩이에서 시작했잖아요. 그 구덩이라는 단어가 바로 광야라고 하는 단어임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그가 어떻게 꿈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까지 무려 14장에 걸쳐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쓰고 있을까? 자, 우리가 거기다 한번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져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이야기가 4장에 걸쳐 나오고 41장에 가서야 총리가 된다. 하지만 요셉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총리가 왜 됐냐가 중요합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상에 오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이게 성경을 보는 구속의 의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서 멈추지 않고 구원받은 이유가 뭔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요셉이 총리가 된 이야기는 결말이 아니라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다. 다음 이야기가 무려 9장 동안 진행이 됩니다. 벌써 우리는 요셉의 스토리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총리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총리가 된 후가 무려 2배나 더 그 내용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가 총 2부로 등장하는데요. 37장에서 41장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발단은 구덩이에 던져지죠. 광야로 내어 던져집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마침내 바로의 꿈을 감옥에서 해몽해서 정말 놀랍게도 정상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나 나머지 9장의 시작입니다. 이게 2부입니다. 발단은 가나안의 흉년이 듭니다. 가나안도 광야잖아요. 그 광야에 흉년이 드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왔다가 요셉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한번 봐보세요.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총리가 된 다음에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여기서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애굽으로 내려와요.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오게 하기 위해 술책을 써서 베냐민을 붙잡아 둡니다. 이것은 요셉이 장차 이 민족, 이 12명의 형제와 아버지를 이 애굽으로 오게 하는,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하는 첫 번째 발단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이 결정하죠. 내려오기로. 자, 우리가 내려가자.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 덕에 애굽에 잘 정착해서 살게 되면서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 가문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고센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430년 동안,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인원이 많아져서 노예가 되지만 또다시 광야로 들어가지만 한 민족이 되는 발판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스토리 1부와 2부. 1부는 구덩이에 빠졌어요. 광야에 내던져졌어요. 총리가 되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총리가 된 다음에 그 모든 아버지와 당신의 자녀와 70명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오게 하는 발단이 됩니다. 즉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요셉을 통하여 언약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예요. 온 가족이 흩어져 있었어요. 같이 모이는 공동체가 시작하게 되고 70명이 이후에 한 민족, 나라가 되는 발단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자, 보겠습니다. 어느 드라마나 소설이나 1부는 도입 부분이다. 결론은 2부에 나온다. 2부를 위해 1부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의 일부만을 계속 이야기한다. 사실 대부분이 많이 그렇잖아요. 그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생 끝에 낙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부분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아름다운,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위함이라. 우리를 교회로 부른 거예요. 교회는 부름받은 자, 예배하는 자 말. 거기서 불러서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싸움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너희는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다시 파송하는 것입니다. 부른 이유는 파송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예배는 삶의 예배로 가기 위해서 예배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구원은 연결되고 지속됨을 보게 됩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가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장차 대기근이 닥칠 것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씨, 스펠로마, 씨, 그 약속, 한 민족에게 이루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이루겠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애굽으로 보내야 했다. 그러려면 애굽을 기근에서 구해야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 먼저 요셉을 애굽에 보낸 것이다. 결국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기근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민 오게 해 그곳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훗날 그 씨가 번성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요셉은 작았지만은 심겨진 씨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이삭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보게 되고 요셉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심겨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배우자가, 나를 통하여 자녀가, 나를 통하여 직장이, 우리 가족이, 친지들이, 친구들이 결국은 한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씨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언약 백성. 계속적인 말씀이 연결되죠. 광야가 구속사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광야는 광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여러분 삶에 광야가 있죠.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으니까 좀 더 깊은 광야, 좀 더 아픈 광야가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그 씨가 깊이 심겨지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광야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깊고, 그 광야에 하나님 우리를 버려둔 것은 버려둠이 아니고 침묵하는 것은 침묵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통하여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요셉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요셉이 성공했다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요셉 이야기의 주제는 성공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성공했대,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대, 이거는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작은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속사적인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이다. 우리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 그런데 우리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도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교사나 우리 특별히 교역자들도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혹시 성공 신화를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고난 얘기를 하면은 성도들조차도 굉장히 고난을 의아해하고 고난을 힘들어해요. 고난은 마치 내가 뭔가 잘못을 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픔을 주기 위한 그런 어떤 방책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이 광야인데 어떻게 고난을 이상하게 기이 여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 계속적인 말씀으로 반복되고 새겨져야 되는 거죠. 사실 요셉의 이야기는 꿈, 성공, 형통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셉의 이야기는 꿈, 성공, 형통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 요셉이 꿈을 꾸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어라는 거예요. 요셉이 노력해서 인생의 정상의 자리에 올랐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하셨는가? 누가 주어냔 말이에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잘 먹고 잘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는가?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우리를 하나님이 광야로 넣으셨다면 그 광야에서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광야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이 자수성가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최근에도 서점에 가면은 이런 책들이 제일 많이 팔립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도 자기계발서, 인문학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신수성가한 사람이다. 자수성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계속 나눴죠. 자수성가는 스스로 자기의 손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다. 신수성가는 뭐죠? 하나님의 손이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안에서 최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최선은 자기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최선은 결국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 의가 올라가는 바벨탑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 때문에 정상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인지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아니다. 요셉에게 물어보라.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요셉은 별로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그가 노력해서 얻은 성공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최선이에요. 그래야지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고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원래부터 성공하게 되어 있는 인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어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고 하나님이 그를 노예로 팔리게 하고 하나님이 옥에 갇히시고 그때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나를 망하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부끄러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광야가 있지요. 근데 때로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들은 광야를 숨기려고 합니다. 광야를 삭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가 삭제입니다. 그 사건이, 그 시간이 내게 없었으면 좋겠어. 삭제해서 새롭게 쓰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편집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줄이고 원하지 않는 건 조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조작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 그대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좀 장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가난이 있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배움에 대한 고통이 있었습니까? 삶에 말하지 못할 끊어짐이나 아픔, 연약함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약재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왔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성공시키려고 구덩이에 빠지게 하셨던 것이고,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던 것이고, 감옥에 갇히게 하셨던 것이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평상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요셉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에게 팔림받은 거예요. 가족에게 상처받은 것처럼 오래가는 상처는 없습니다. 대부분 삭제하거나 조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야곱도 속게 되고, 형제들끼리 이간질이 되고, 서로 나누어지게 되고, 형제가 형제를 파는 일이 생겼어요. 그로 인해서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는 지금 말하는 그런 종 정도가 아닙니다. 아무 인권도 없는 완전히 바닥을 치는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나 옛날에 노예였어. 나 옛날에 이런 일을 했어. 누가 얘기하고 싶겠어요? 게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 강간 미수범이었어요.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나는 안 그랬어요. 아무리 그래도 일단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의 죄목은 강간 미수범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래서 가족들 모두 애굽으로 초청해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200만 명으로 늘어나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심으로 광야에서 나와서 다시 광야를 통과해서 다시 가나안 광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계속 광야를 통과시키면서 한 민족을 언약의 공동체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요셉을 선택하시고, 이 일을 위해 요셉으로 하여금 그 모든 과정을 겪게 하셨던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대입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성공신화적이거나 우리 자신에게만 요셉의 스토리를 기계적으로 대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처럼 산다고 요셉처럼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 뭐가 있음을, 광야가 있음을, 거기 뭐가 있음을, 하나님이 계심을, 그것이 모든 다른 광야 속에 살지라도 우리는 그 광야가 결국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성공신화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13번째 날, 여러분, 요셉의 성공신화가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요셉을 건지시고 요셉에게 당신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우리는 그 부분을 오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1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들어가게 된 2부,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1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2부의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광야를 통해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3번째 날 광야를 지나며 요셉의 광야는 성공신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를 광야로 내어 쫓고 구덩이에 빠지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요셉을 통하여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광야에 빠져 있을 때 광야만 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고 광야만, 웅덩이만, 구덩이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손, 신수성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물질의 강도를 만나 깊은 웅덩이에 있습니까?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공감 때문에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이 결국 나를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를 지나는 모든 인생에게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한날도 평안한 안식이 되시고 또 한날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 오늘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용기 내어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